오늘은 로마서 9번째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증거함이라. 내 마음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노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란도라.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슬픔과 근심은 바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유대인들에게 내려지는 저주를 자신이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이 품었던 이 마음은 과거에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품었던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런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지도자는 항상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방인들과 달리 많은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곧 양자됨이라고 하는 그런 혜택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언약과 또 이런 율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감사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피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피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목이 굳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심한 그런 근심 그리고 슬픔을 느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울이 느꼈던 그 슬픔은 바로 성령께서 느꼈던 것과 동일한 슬픔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바울의 슬픔은 곧 성령님의 슬픔이었다. 자, 6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 불리리라고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부르심에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전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후처를 얻었죠.
그래서 그 후초에게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라고 있었는데요. 이스마엘이 너의 후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이 이스마엘이 나의 후손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에서 난 씨라도 네 자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씨가 아니고, 그리고 이는 이삭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 그리고 그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들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혈육이 태어났지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예정인데요. 이제 그 예정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 인간의 선택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만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들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자녀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씨가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내면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언약의 자녀가, 즉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근데 그 선지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거의 다 같은 동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낼 때마다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니 저들이 공경하리라. 선지자들은 다 죽였지만 아들을 보낼 때는 저들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다르게 대우하지 않았을까? 근데 웬걸 똑같아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최후로 그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제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너희가 내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나의 빛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복이 있도다. 즉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성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거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군에 전부 멸망을 당했죠. AD 70년에. 그리고 1900년가량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2차 대전 때는 또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가 그들 후손들에게까지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심판의 경고를 하신 것은 집단적인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집단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집단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내 은혜가 더 이상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11절에서 13절 보시면은요.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않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하여 있게 하려고 그녀에게 말씀하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려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정론, 개인 예정론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했다. 자, 이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이 미리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놓은 거 아닌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 인간의 의지가 필요 없죠. 인간의 선택도 필요 없고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극단적인 예정론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그런 해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태어나기도 전에 형이 아우를 섬길 수가 있나?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리고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였고 그리고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미워하였다. 이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녀에게 말씀하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은 뭡니까?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은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제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말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라기에서
저 1장 2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느니라. 말라기 시대 때에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쯤 전 그 시대인데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도다.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헤매고 다니고 있을 때 아닙니까?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런 헬라,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이제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런 식으로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거는 이미 과거의 일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바로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고, 자, 이 말씀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야곱과 에서가 태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차별하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 다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불의하시느냐, 왜 공의롭지 않게 누구는 차별하냐, 누구는 사랑하고 왜 누구는 미워하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은요, 창세기와 말라기 이 두 시대에 걸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보면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아이를 잉태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불러왔을 때 쌍둥이가 잉태된 거예요. 그 배에서 이제 그 두 아이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에서 두 아이들이 막 발로 차고 서로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뱃속에 두 기업이 들어있구나 그럽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있어서 이 둘이 지금 서로 싸우는 중이다.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을 이야기한 거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왜 불의하신 분이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죠. 이거는 섬김과 관련된 거예요. 즉, 그 야곱 족속이 형인 에서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 에서 족속은 자기보다 강한 야곱 족속을 섬기게 된다. 노예로서 야곱을 이제 주인처럼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떤 구원과 유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섬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족속에 대한 앞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느냐 하면은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야곱이라고 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의 이 경우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야곱처럼 나를 사랑하면 왜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지요. 너희가 에서와 같이 살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버림을 받은 것 아니냐. 너희가 야곱처럼 살면은 내가 왜 너희를 버리겠느냐. 미리 다 하나님께서 지옥 갈 자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사람들은 이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왜 불의하시냐?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나님 비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의하신 분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시면은요.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느니라고 하시느니라. 자, 이거는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자기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만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게 곧 자기 주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창조주 아니십니까?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어떻게 불의하신 하나님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내 주권이야. 너희가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죠.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고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축복하는 거,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하나님의 결정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네가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라고 말하리라.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흙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 17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자,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요. 그 파라오를 세운 목적이 뭐냐? 곧 내 능력을 내 안에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너한테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민족을 나누시고 또 왕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데요. 근데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왕은요,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물론 파라오 안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마 끝까지 심판하시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파라오의 개인적인 선택이 먼저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이 사람이 기질이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왕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아마 중간에 한 세 개나 네 개 정도의 어떤 그런 재앙,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애굽에 그래서 한 3가지나 4가지 재앙 정도 맞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 크고 두려우신 분이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습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럼 회개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로왕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마음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근데 바로왕이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마음을 이용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온 민족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는 21절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한 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왜 없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계속 품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 먼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성향과 기질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지도 못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해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대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왕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방법이 우리가 봤을 때 좀 공의롭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한 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비교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옳고 우리는 그분을 판단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분을 나무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들의 그릇들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염을 알게 하고자 하셨으니 그가 우리까지도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것이 아니냐. 22절에 보시면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요. 23절에는 자비의 그릇이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은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자들이죠.
근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악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보시면은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고요.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죄악이 바로 죄목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고 또 진리에 이르는 그런 지식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일부러 하나님을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이 다시 타락하는 거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의 그릇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그릇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물론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지만 그 중심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의 넓은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몰라요. 내일 설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설 수도 있고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 따른 추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울추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세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더 무게를 두고 있느냐, 이거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느냐, 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기울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나의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고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와 같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하미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자식을 3명 낳는데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이라고 하는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딸을 낳는데 둘째는 이제 로루하마, 그리고 셋째는 로암미라고 이름 짓습니다. 근데 이 세 자녀들이 사실은 다
호세아의 친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멜은 계속 쉽게 말해서 음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죠. 음란에서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나랑 결혼했어도 이게 내 자식인지 뭐 지금 같으면야 뭐 친자 확인이라도 해보겠는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이지만 자식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로하마라고 하는 딸인데 이 로로하마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막내딸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자녀들의 이름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므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흩어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해 오셨어요. 너희가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지 않고 받아주겠다, 너희를 다시 사랑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27절에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엔 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또 그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27절에 보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은 누굽니까? 이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에 계속 침공을 받고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곧 그때 멸망당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멸망시키십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멸망시켰을 것이 전부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소수는 남아있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29절에 보시면은요, 한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29절에 보시면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 씨라기보다요 적은 수 남아있는 자 그런 말이에요. 이 원어를 보시면 한 씨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떤 단어를 한 씨라고 해석했냐면 살이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 살이 들어가는 말은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생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씨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생존자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와 같은 의미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루터기, 나무를 베었지만 남아있는 그루터기, 이 소수의 사람들, 생존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했지만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만약에 없었으면 소수의 무리라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다 멸망해 버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소수의 그런 무리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라고 첫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만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만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 믿음과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제사만 잘 드리면 자기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자기가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그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이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본인은 변화가 되지 않고요. 계속 나쁜 짓을 합니다. 계속 음욕을 품고 그리고 계속 간통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모함을 하고 이런 짓을 하면서 그때마다 애매한 짐승들만 잡아서 자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손 탁탁 털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수백 년 동안 계속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고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인간답게 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인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의 대상이 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나를 공경하는지를 내가 보려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인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본질이 율법의 행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이 있는데 두 자식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은요. 첫째 아들은 뭐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법니다. 능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때가 되면 부모에게 용돈을 붙여옵니다. 돈도 보내오고 또 명절 때 되면 선물도 보내오고. 근데 작은 아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가난해요. 뭐 부모에게 용돈 드릴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아들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물질적으로 도움 드릴 건 없지만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에게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지시하는 일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대꾸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큰아들과 같은 거예요. 때만 되면 용돈만 보내면 되지 뭐. 때만 되면은 명절 때만 되면 뭐 선물꾸러미 안기면 되지 뭐. 그러고서 자기는 효도를 다 했다고 손을 터는 거죠. 그렇지만 정작 부모를 찾아와서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2세가 자식을 낳았는데도 부모에게 와서
손주를 낳았습니다 하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요. 평소에는. 그리고 때 되면은 용돈을 보내요. 근데 여기서 큰아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부모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큰 부유한 부자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큰아들은 간과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용돈을 주고 물질을 보냈으니까 효도하는 걸 거야. 본인의 착각이죠.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는 금은 보화를 다 갖다 준다 하더라도요,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부모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근데 큰아들은 자기가 드리는 그런 공개함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한다.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차이인 거죠. 작은아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를 사랑해요. 그리고 부모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뜻에 제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비록 물질로 드리는 건 없지만. 근데 큰아들은 그 반대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번 돈 가지고 때만 되면 용돈만 보내요. 부모에게 와서 안부도 묻질 않아요. 모든 교제가 다 단절되어 있어요. 단지 물질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큰아들이 보내는 물질은 어디 쌓여 있을까요? 창고에 들어가서 썩겠죠. 부모는 큰아들이 보내는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오히려 창고에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바른 소리 하면은 듣기 싫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네가 뭔데 니까짓게 와서 그런 소리를 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죠. 한 명 때려 죽이고 또 보내면 또 때려 죽이고 세대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면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선지자들은 때려 죽였어도 예수님은 저자는 내 아들이니까 저들이 공개하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 들린 자라고 그랬죠. 귀신 들린 자니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그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진노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들을 보내서 전부 다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군대들을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을 전부 함락시켜버렸죠. 그렇지만 소수의 남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남은 무리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루터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요. 오늘날 교회 시대도 똑같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그런 종교 행위만 합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근데 정작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과 그 큰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행위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행위로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재물 드렸지 않습니까? 나 11조 드렸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돈 받고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겉으로만 보여주는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 우리나라 교회의 절반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부디 회개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라고 하면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차라리 닫아버려라. 저들은 성전 안을 발로 밟을 뿐이다. 나를 공경함이 조금도 없다. 저들이 가지고 온 것은 내가 실증이 난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짐승의 피와 짐승의 기름을 좋아하는 분이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답 없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나왔던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나가면서 저희를 좀 비난하고 나간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뭐 저희 집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내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서 나와줬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고요. 저희 이제 개척 교회다 보니까 인원이 뭐 별로 뭐 몇십 명 안 될 때. 근데 이제 그분이 나오면서 아마도 본인은 그것이 이 교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아마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본인 발로 나가면서 우리가 붙잡질 않아서 그랬나. 본인 발로 나간다는 걸 그걸 왜 붙잡습니까? 들어오는 사람 안 맞고 나가는 사람 안 붙잡는 것이 저희 목회 철학이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나간다고 하길래 뭐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게 노여웠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이 가난한 교회를 좀 도와주려고 나왔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뭐 이런 그런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나간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3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노라.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돌을 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반석이신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반석을, 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리고 거치는 반석, 걸려대는 반석이라고 표현했냐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그게 나를 방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반석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죠. 반드시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반드시 고꾸라지게 돼 있어요. 본인들 잘못인 거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계란이 깨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이처럼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또 진리의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에 올라감을 우리는 끝까지 믿나이다.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거두지 마셔서 이 마지막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